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로마서 1장 18절 2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얻어졌나니 스스로 지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것은 자기 자신과 이 세상을 새롭게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군지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떠한지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고 우리가 이전에 우리 자신을 알고 또 이 세상을 알고 살았던 것과 다른 세상을,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름다운가요? 추한가요? 우리의 삶이 좋은가요? 나쁜가요? 우리가 보이는 세상이 이러저러한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는 정말 아름답고 좋은 곳으로 너무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참 세상이 아름답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긍정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이 모든 보이는 세상보다 더 아름답고 모든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의 근원 되신 그분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세상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즐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지만 그러나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귀한 은혜는 이 세상 모든 것에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을 알고 그분에게 합당한 반응을 보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다. 오늘날 사람들은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이 자신들의 삶에 기쁨을 주고 그래서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모든 아름다움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고통하고 또 삶이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을 바로 알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이는 세상을 넘어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 그분을 사랑하고 또 그분에게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사랑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분이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이 모든 아름다운 세상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누리고 향유할 수 있도록 우리는 너무나 이렇게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죠. 우리가 자연이라 그러죠. 그냥 스스로 있는 것, 스스로 그러한 것.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밝은 태양이 떠오르고 신선한 공기가 주어지고 우리가 숨을 쉬고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자연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들을 사랑하셔서 그분의 축복 안에 살아가도록 우리의 허락하신 축복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귀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는 세상을 동일하게 우리가 아름답게 보지만 그러나 단지 눈으로 보는 것으로는 보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창조하신 그분의 세상을 누리도록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분 안에서 우리 자신을 긍정하고 또 이 세상을 긍정하며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둘러싸여 있구나. 내가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특별히 많은 것 가지고 있는 거 없을지라도 내 살아가는 삶의 하나하나 삶의 모든 조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에 징표드리고 그것을 나타내는 이런 표징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하늘의 새들을 지으시고 그래서 그 새가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의 아름다운 영광의 피조물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음받은 우리들, 너희는 어떠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으로 돌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서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때때로 화가 나고 모든 상황이 염려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넘어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들을 그가 주관하시면서 아버지 같은 사랑으로 돌보시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분에게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실 은총을 기대하며 내가 가진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아름다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정신으로 이것을 헤아려서 야, 이거 참 아름답다. 너무나 좋다. 그렇게 그것을 보고 감탄하고 그러니까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알고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서 그가 행하신 일을 알고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단지 이것이 그냥 아름다운 자연, 그냥 아름다운 어떤 우리가 즐기는 미적인 대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 그분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단지 아름다운 자연, 아름다운 해와 달과 별들, 숲과 강과 새들과 동물들과 곤충들, 단지 그것이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과 능력이 그 안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안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그분이 창조하신 것으로서 그분의 작품으로 그분의 아름다움이 그곳에 반사되는 것으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자신을 그 안에서 나타나셨다는 것. 여러분, 예술가가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조각가 로댕이 그의 그런 아름다운 심미안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그 볼품 없는 돌덩어리에서 아름다운 작품, 놀라운 살아있는 작품을 만들어냈어요. 그런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로댕 그 사람은 모르죠. 그러나 작품을 통해서 로댕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작품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로댕을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 조각품이 그냥 생겨난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그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름다운 영혼을 지닌 예술가가 있어서 그 작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가 설사 그 작가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그 예술가가 어떠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간접적으로 볼 수 있죠. 저는 소설을 때로 읽는데 소설을 읽고서 야, 이게 참 너무 아름답다. 그 안에서 그 작품을 지은 아름다운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 작가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게 되는 것과 함께 우리가 그렇게 돼서 하나님을 만나서
알게 된 이후에 이전에는 그냥 하나의 아름다운 자연으로 참 너무나 해가 이렇게 광활한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구나. 이렇게 계절이 변하니까 이렇게 눈이 내려서 이 온 땅이 이렇게 아름다워지는구나. 이렇게 자연을 보고 즐겨 했었다면 이제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을 알게 되면서 이것이 그분의 작품이구나. 이 세상이 그냥 이렇게 그냥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해가 아니고 해를 만드신 하나님. 그냥 별이 아니고 별을 만드신 하나님. 흐르는 물이 아니고 그 흐르는 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세상을 향유해서 누리는 것과 함께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위대함, 그분의 크심을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자연, 또 자연뿐이겠어요? 사실 오늘날 자연을 보면서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자연 안에 있는 그 아름다움에서 이게 참 아름다움이나 그 안에 조화를 발견하고 예술가가 그것을 색깔로, 형태로 표현해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고 또 음악가가 그 아름다움을 소리로, 선율로, 화음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서 그것을 만들어냈어요. 그렇다면 인간의 작품이지만, 예술 작품이지만 음악이고 그림이고 문학이고 과학기술이지만 단지 그것이 인간의 것이겠습니까? 바로 인간으로 하여금 그 만물 안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그 아름다운 법칙들을 발견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지성, 예술적인 신미한적인 그 시각, 사람들의 선함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도덕적인 감각, 이것들을 주셔서 사람들이 예술도 만들어내고 과학기술도 만들어내고 법도 만들어내고 정치, 도덕,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자연이 있고 자연으로부터 내 정신이 만들어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그 정신도 하나님이 자연 안에 있는 그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는 그 능력을 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아름다운 작품, 아름다운 예술품, 그런 과학기술, 문명, 또 그것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모든 것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보게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예배하고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새롭게 이러저러한 공부를 하고 이 세상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 이런 예술이나 과학, 이런 학문들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지어놓으셨구나. 그리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어놓으시고 그것을 발견하도록 인간에게 그런 지적인 능력, 정신적인 능력을 주시고 그것을 누리도록 하셨구나. 참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하나님이 참 위대하시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시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즐거움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궁극적으로 그분에게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만물의 계획에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보여 분명히 알게 되나니,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면 그것에 합당한 그 피조물에게
합당한 영광이 있지만 거기에도 영광을 부여하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영광을 부여하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죠. 우리가 예술 작품을 향유하면서 그 작가에게, 그 예술가에게 영광을 돌리잖아요. 당신 참 위대합니다. 어떤 가수가 너무나 이렇게 감동적인 그 노래를 이렇게 시연을 하면 어떻습니까? 막 박수하며 이제 그 아름다운 음악을 듣게 한, 노래를 듣게 한 그 가수에게 영광을 돌리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또 이 안에 하나님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이 피조물에게도 이 자연에도 또 이제 그런 작품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에게도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작가, 모든 것의 최종적인 작가,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 요즘에 그 저작권 얘기하잖아요. 지적 저작권, 소유권. 사실 하나님께 모든 저작권이 다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그분으로부터 빌어다가 쓴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피조물들인 우리에게 합당한 것이라.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시고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영광스러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가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누구로부터 그분에게 돌려지는가? 모든 피조물들이 사실 그 영광을 날마다 드러내고 찬양하고 있지만 특별히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드리는 것.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속에서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가 만드신 피조물이 있습니다. 사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과 하나님 만드신 이 피조물인 이 세상을 바로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이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들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성경은 하나님은 썩지 아니할 영광 중에 계신 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세상은 인간과 모든 세상은 썩어질 영광에 속해 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하나님께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름답죠. 우리 자연이 아름답고 사람들이 아름답고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런 악기와 그 악기를 통해서 연주해내는 아름다운 음악, 이 모든 것이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영광, 영원한 신성과 능력에 속한 것이 아니고 신성과 능력이 간접적으로 나타난 파생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의존되어 있는 그것은 스스로 있는 게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만 유일한 영광이 있고 다른 모든 것은 거기에 종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은 하나님께만 올려야 되고 피조물들에게 돌려야 할 것은 피조물들에게 합당한 것을 돌려드려야 하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물 안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을 보여서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는데 사람들의 생각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서 피조물들 안에 나타난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궁극적인 모든 이 세상의 아름다움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 그분을 제외하고 보이는 세상으로 족한 것으로 하나님은 더 이상 없다. 그야말로 이 세상은 자연에 의해서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고 더 이상 어떤 목적도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어제 친구 목사님이 저한테 유발 하랄이라는 그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인가요? 그 요즘에 아주 사람들한테 이제 굉장히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 작가가 있는데 그가 지은 이 사피엔스라는 호모데우스라는 이 책을 꼭 읽어보라고.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는 세상이 지금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이러면서 더 이상 이제 하나님 없이도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으로 족한 인간은 이미 신적인 존재가 되었고 더 이상 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지금 도래하고 있다는 것. 인공지능이나 이런 세상의 변화가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썩어지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과 썩어질 피조물의 형상을 혼동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의 영광으로 바꿔버린 것. 이것이 바로 가장 근원적인 죄. 우리가 지난주에 경건치 않음에 대해서 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인간이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도 세상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도 다른 세상의 피조물들을 높이게 된 것. 썩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꾼 것.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란 하나님의 영광,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피조물의 영광과 혼동하고 바꾼 것.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 하나님이 세상에 아름다움을 두셨고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모든 피조물들에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간접적으로 반사하고 있는 피조물들의 영광, 자연의 영광, 인간의 영광, 인간이 만든 문명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자연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영광, 인간이 만든 문명의 영광, 이것은 같은 차원이 아니고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리 높은 영광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의 궁극적인 기원이 되는 영광이지만 그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것은 마치 없는 것으로 제거해버리고 눈에 보이는 이 자연의 아름다운 우주의 법칙, 생명의 법칙 얼마나 놀라워요. 저도 요즘에 심리학을 이렇게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하면서 이게 참 인간 안에 이런 그 법칙을 두어서 인간이 성장하고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이렇게 굉장히 놀랍게 보여져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자연 안에 있는 그 법칙을, 생물의 법칙을, 인간 안에 있는 그런 정신의 법칙을 발견하고서 그 법칙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 높여드려야 할 일인데 그 법칙 자체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 좋고 이게 너무나 대단하게 보이니까 그 자체를 높이고 영어롭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은 필요 없는 것으로 하나님 없이도
요즘에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지성이 대단한 것으로 여겨지고 인간의 지성이 만들어낸 이러한 놀라운 문명의 새로운 것을 경험하면서 그야말로 하나님 없이 자족한 삶을 살게 되었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칼빈의 기독교에 가보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각 사람들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지식, 종교의 씨앗을 심어 놓았다. 그러니까 뭔가 인간 안에는 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높여야 할 이제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되면 하나님 대신에 인간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야말로 오늘날의 세상이야말로 사람들이 인간 자신을 신으로 섬기는 호모데우스, 인간이 신적인 존재, 과학기술을 발전해서 이제 앞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개인은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요즘에 이 데이터, 이 빅데이터가 주어져 가지고 인공지능이 이제까지 축적된 모든 지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개인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그것들을 넘어서는 어떤 신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필요 없이 인간 스스로가 신적인 것으로 행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인간 자신을 신적으로 섬기는 교만이라 할 수 있고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는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라집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를 신적으로 높인다고 해서 객관적으로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살피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이 사라집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 안에 너무나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주셨지만 그러나 이 세상 그 자체가 신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아름다운 부와 권세, 영광 이 모든 것들은 그야말로 그 안에 너무나 좋은 것이 있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그렇지만 그것은 신적인 영광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과 혼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것에 빠져 그것을 욕심으로 추구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사람들이 오늘날 돈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다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허망한 것에 굴복하는지 헛된 것에 자신을 굴복하고 거기에서 무엇인가 행복을 얻으려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베푸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될 때 인간이 허망한 것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허망한 피조물들에 복종하고 거기에 절하고 사람들에게 절하고 권력에게 절하고 돈에게 절하고 지식에게 절하고 헛된 영광에 절하고 하나님이 주신 게 문제가 있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고 그것을 누리도록 인간에게 허락하신 그런 지적인 능력과 정신적인 능력 그 주신 것이 문제가 있나요? 그것은 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그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 그 모든 것들인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들 안에 들어온 영적인 어둠 때문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요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따라 어리석게 돼요. 왜 피조물 들을 섬깁니까? 왜 썩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피조물들에게 그 영광을 돌리고 피조물들을 섬깁니까?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믿음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어리석게 되어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혜롭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지혜롭다 하지만 철학자들이 지혜롭다 하지만 그러나 그 지혜를 가지고 그들이 그 지혜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고 오히려 그 피조물을 아는 그 지혜로서 그것을 절대함으로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 참된 지혜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어리석게 돼요. 어그러뜨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어그러뜨려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피조물들에게 돌린 것입니다. 질서가 어긋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정의가 어긋난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인데 하나님께 돌려드리기엔 피조물에게 돌리고 피조물에게 돌릴 것을 하나님께도 제대로 돌리자. 아까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그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이 세상을 누리게 하신 것은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세상을 통해서 또 우리 자신을 통해서 그것을 향유하며 그것의 궁극적인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총에 감사하고 그분이 주신 선물에 감사하고 또 그것의 궁극적인 그 영광의 축처가 되신 그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허망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피조물에 마땅한 부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것인데 웨스트먼스터 신앙고백서 소위를 문다 제1문처럼 인생의 제일 되는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지식이 발달하고 지성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누렸지만 화려한 이러한 문명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알아야 할 참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라. 영화로우신 그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바로 알라.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과 썩어질 피조물의 영광을 혼동하지 말아라.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헛된 세상, 피조물의 영광을 쫓아서 돈을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고 행복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될 때 진정으로 우리 자신에게 속한 것들을 바로 누릴 수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상 만물의 본래적인 의미를 바로 인정하고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 순서가 거꾸로져서 오히려 인간이 피조물의 종이 되고 사물의 종이 되고 인간이 삶이 고통스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에 헛된 것에 종노릇하는 오늘날 헛된 잘못된 이 세상의 흐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 하나님을 영광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세상과 아름다운 것을 그 자리에 합당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잘못된 우상 숭배가 우리 주변에 너무나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높아진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성이 그렇고 예술이 그렇고 과학이 그렇고 권력, 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대신에 높아진 것들로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서 모든 우상을 깨뜨리고
이제 하나님만 온전하게 높여드리는, 진정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것을 기뻐하되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더욱더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우리의 가장 큰 기쁨으로 삼게 하옵소서. 모든 우상 숭배를 깨뜨리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인생 살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들의 삶 안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